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술 걸루샤릴로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말춤,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요. 루마니아의 특이한 그 춤 중에 하나예요. 그 민속 의례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춤인데요. 이 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예전에 제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연구한 과제고요. 이 과제 번호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 이 단술 걸루샤릴로를 보려면은 이 동영상도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 동영상들을 갖다가 함부로 올리면 이 저작권 때문에 또 동영상이 이 삭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들은 못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사진 몇 개만 일단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춤인데요. 이런 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예전에 제가 썼던 그 한국말로 썼던 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루마니아어로다가 약간의 텍스트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같이 보면서 이번 시간에는 뭐 그렇게 뭐 어렵게 설명할 건 없고요. 그냥 쭉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걸루샤리놀이는 루마니아의 전통 민속 의례 중 하나로 이 루살릴로르 주간, 이걸 또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 테고요. 루살릴로르 주간 섭더무나 루살릴로르의 마을에서 특별히 모인 수총각으로 구성된 비밀 결사 집단이 벌이는 다채로운 형식의 의식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루마니아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걸루샤리 놀이는 고대의 인문 의례, 이건 이니찌에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앵마기, 이건 데스근대체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사자와의 소통, 주술적 치유 등 다양한 동기들을 복합하고 있는 종합적 성격의 민속 의례이다. 걸루샤리 놀이의 기원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다. 근데 이 걸루슈라는 게 작은 말, 이 작은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걸루샤리 놀이는 고대에 말을 숭배하던 의례에서 기원한다는 학자도 있고 태양 숭배와 연관짓는 학자들도 있다. 이 같은 말이에요. 말을 숭배하던 의례와 태양 숭배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또 어떤 학자들은 고대 트라키아에서 행해졌던 디오니소스 제2에서 유사점을 찾기도 한다. 걸루슈는 고대 트라키아의 사바지오스 신과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사바지오스는 어머니 여신, 이 제2자 마마라고 하는데요. 어머니 여신의 아들이며 자연의 풍요와 연관이 있는 신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통한 자연계의 순환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매년 반복하는 각종 식물들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였을 것이다. 여기 사바지오스 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종교문화, 제가 예전에 종교문화 설명했거든요. 종교문화 중에서도 여기 트라키아의 신들 세 번째에 나오는데요. 트라키아 신들에 대해서 보시면 거기도 자세하게 나와요. 나중에는 태양과 말의 신, 이 사바지오스라는 신이 태양과 말의 신으로 숭배를 받기도 하였다고 전해진다. 트라키아인들은 말이 태양을 끌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말은 태양과 동일시되었으며 어둠을 몰아내는 신성한 힘을 지닌 동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이 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걸루샤리 놀이라는 거는. 이러한 사상은 현재 루마니아의 시골 마을들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각종 악령들을 쫓는 앵마기의 일종으로 특정한 날에는 말의 머리나 말의 머리를 한 조각상을 대문에 걸어놓는 풍습이 루마니아의 수많은 마을들에서 아직까지도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걸루슈는 카발레르 트락 이라 불리는 고대의 신과도 연관성을 보인다. 이 카발레르 트락은 지금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발견된
기원전 5세기경부터 기원 후 3세기경에 것으로 추정되는 원반, 쟁반, 석판, 대리석 조각 등의 유물들 중에 말을 탄 기사의 부조가 새겨진 유물들이 많다. 이러한 유물들이 누마니아에서만 200여 개 이상 출토되었다. 누마니아에서는 이 유물들에 새겨진 말을 탄 기사를 카발레르 트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 그대로 카발레르는 기사란 뜻이고요. 이 트락은 트라치아. 예전에 요 지역이 트라치아예요. 지금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요 지역이요. 그래서 카발레르 트락이라고 불러요. 카발레르 트락은 그 실체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악령을 물리치거나 자연재해 또는 돌림병 등을 당하지 않도록 부족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또한 죽은 이들이 저 세상에서 악령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카발레르 트락은 아직까지도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신인지는 요건 여기 아니고요. 카발레르 트락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이런 조각상들이 나와요. 근데 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조각들이 나오는데 말탄 기사들이에요. 이런 조각들이 많이 발견돼요. 이런 조각들이. 그래서 이걸 그냥 통칭적으로 카발레르 트락이라고 했는데 이 카발레르 트락이 이런 수호신, 악령을 물리치거나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다는 거고요. 걸루샤리들은 고대 트라키아의 사바지오스나 카발레르 트락의 역할을 하는 누마니아의 걸루슈라는 또 신들을 갖다가 믿어요. 누마니아 사람들이. 이 걸루슈 말, 아까도 얘기했던 작은 말, 이 걸루슈의 힘을 빌어 사악한 초자연적 존재들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걸루샤리라고 불러요. 걸루샤리. 과거 수세기 동안 확인된 걸루샤리 놀이의 의례적 형태들을 보면 고대적인 성격뿐 아니라 중세와 근대에 가미된 놀이 행위, 그 다음에 축제 양상들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 걸루샤리 놀이는 그 표현 양상에서 성스러운 신화적 의미와 구조를 되살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영향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고대 은비주의적인 민속신앙과 신화들의 원형적 양상을 출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은비주의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단어들도 지금은 설명하기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그 고대 비밀스러운 지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종교문화 들으시면서 이쪽에 보면은 은비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제 강의들이 이게 지역연구, 문화, 그 다음에 어학, 그 다음에 학인문, 그 다음에 시사 루마니아, 누마니아 사정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사실 다른 걸 갖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치면은 다른 강의들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거 찾아보실 시간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요. 이렇게 빨리 듣기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그 부분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빨리 감기 하시면서 그 부분만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걸루샤리 제가 이제 예전에 논문을 쓸 때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눈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엘리아데의 성과 속이라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있으니까 성과 속 그 책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은봉 교수님이 했더니 성과속 이런 책들 파니까요 좀 비싸긴 하네요. 18,000원 좀 비싸긴 한데, 아니면 저기 어디야 도서실에서 빌려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 성과속에서 보면은 이 세속적 시간과 그 성스러운 시간, 그 다음에 세속적 공간과 성스러운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 부분을 갖다가 제가 참고하고 또 이 걸루샤리의 의뢰의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를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어요. 이 왜 시간적 의미가 중요하냐면은 이 걸루샤리 의뢰는 루살릴로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루살릴로로 주관해 한다고요.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이 루살릴로로 주관은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된다. 지역에 따라 명절을 지키는 기간에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 루살릴로르 명절은 루마니아 민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악한 여자 요정인 루살리에들과 관련이 있다. 또 루살리에도 알아야 되는데요. 참고로 루살리에는 여름에 숲속의 허공을 날아다니는 사악한 여자 요정을 뜻하는 말이다. 이 요정들은 때로는 이 사악한 요정이에요. 이에 또는 이엘레라는 누마니아 토속의 여자 요정들과 혼동되기도 한다. 이엘레는 누마니아의 민담이나 전설 속에 자주 등장하는 존재로 일종의 님프나 드라이어드, 사이렌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여자 요정들이다. 이엘레의 가장 큰 특징이 강력한 마법의 힘과 혼을 뺏는 아름다움이라면 루살릴레의 특징은 눈부시도록 화려한 춤을 춘다는 데 있다. 근데 왜 이엘레라고 부르나 하면요, 이 여자 요정들을 갖다가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이름을 부르면 그 요정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이엘레라고 하는데요. 요걸 보면은, 요걸 딱 지우면은 이엘레는 뭔가 하면은 그녀들이라는 인칭대명사예요. 그냥 인칭대명사. 여기서 그냥 이만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만 하나 더 붙인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안 부르고 옐레, 그녀들 뭐 이렇게 불렀다가 그 앞에다가 이만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옐레라고만 불렀다. 그녀들 이렇게만 불렀다고 아시면 되고요. 이 누살릴레는 그냥 이렇게 춤추는 그림 속에, 이거 그 상상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진일은 없고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춤추는 여자들. 이건 지금 이엘레와 루살리를 흉내내면서 하는 춤을 추면서 하는 장면이고요. 이 루살리에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 루살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루살리에는 단수. 루살리에는 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살리레는 복수. 루살리에다가 복수에다가 정관사 붙은 거고요. 이렇게 루살리에, 이거는 단수.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복수. 루살리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루살리에는 이 자살로 죽은 여자나 결혼 전에 사고로 죽은 여자, 혼인 전에 임신했다가 죽은 여자들의 혼령이 변한 초자연적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처녀 귀신이랑 비슷한 거예요. 미처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고 창공을 맴돌다가 이승과 저승의 문이 열리는 기간인 루살릴로 주간 동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루살릴로 기간에 대해서 주간이 또 왜 이승과 저승의 문이 열리는 기간이냐 하는 거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잘 들으세요. 이들은 이들은 여름밤에 숲속에서 동그란 원을 그리고 둘러서서 서로 춤솜씨를 자랑한다. 때론 땅 위에서, 때론 허공 높이 솟아올라 아주 화려한 춤을 선보인다. 마치 나비가 나풀거리듯이 공중을 유유히 날아다니면서 춤을 춘다. 속설에 의하면 이들이 춤을 추고 지나갔던 자리와 둘러앉아 있던 자리는 마치 불에 탄 것처럼
풀이 말라 죽는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난 후에는 그곳에 전에 보지 못했던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는데 소와 양들은 이 풀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루살리들이 춤추고 즐기던 자리를 잘못 밟고 지나가면 아주 심한 중병에 걸린다고도 한다. 그리고 루살리와 눈이 마주친 남자들은 혼을 빼앗겨 미쳐버린다는 말도 있다. 누마니아 시골 마을에서는 누군가가 숲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심한 병에 걸리면 루살리 때문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걸린 병을 루아트데 루살리에서 얻어왔다 라는 뜻이라고 부른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루아트데 루살리 요 병은 요즘을 말하면은 그 군대에서도 많이 걸리는데요. 유행성 출혈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숲에 있는 그 들쥐들이 이렇게 박테리아 옮기는데 거기서 이제 걸려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 숲 같은 데서 함부로 이렇게 눕거나 하면은 그런 병이 걸려요.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 병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예전에는 그런 병들에 걸리면은 병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루아트데 루살리로 불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여름 기간 중에는, 이게 유행성 출혈열이 유행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보시면, 유행성 유행성 한국 전쟁 당시 많이 알려졌다는데, 이거 유행 신증후군 출혈열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타 바이러스에 이렇게 속하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숲에서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이 루아트데 루살리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예전 사람들은 이 병을 몰랐기 때문에. 하여튼 이 기간 중에는 언덕 위에 혼자 오르는 것, 그 다음에 숲에서 잠을 자는 것, 특히 숲에서 잠을 자는 거 이거 금지예요. 밤에 우물물을 길어 마시는 것 등이 금지된다. 밤에 루살리가 혹시 우물물을 마셨다면 그 다음 처음 우물물 마시는 사람은 병에 걸리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새벽에 처음 우물물을 길어 마실 때에는 돌이나 죽은 나뭇가지 등을 우물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러면 병이 사람에게 가지 않고 그 돌이나 나무한테 간다고 한다. 여기다 미신들이고요. 그러니까 루살릴로르 주간에는 들판과 숲의 약초들을 채집하는 것도 금기시한다. 이 기간 중에는 이 루살리가 부정한 기운들을 마구 뿌리고 돌아다니는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 약초들에게도 부정한 기운이 옮아서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루살리가 이 기간 중에 하는 사악한 일들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일반 가정집까지 찾아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루살리에는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온다고는 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행실이 항상 올바르다고 확신하지는 못할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루살리에에 대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은 루살리에가 집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방지하려고 문 양쪽에 말머리 한 쌍을 걸어놓고 루살리에를 퇴치하는 앵마기 주술 노래를 부르는 일을 잊지 않는다. 여기도 말이 아까 그 태양을 상징하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앞에다 걸어놔요. 그리고 태양의 힘으로다가 그 선한 힘으로다가 악한 힘을 갖다가 방지하려고. 루살리에게서 얻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껄루샤리 놀이다. 루살리 기간이 아까 여기 이 부활절 이후 50일 지난 일요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게 여기서 중요하고요. 요 기간은 또 지금은 루살리아만 설명했는데 그 요정에 대해 설명했는데 요정 말고 이 기간이 중요해요. 루살리로 주간은
부활절 50일, 요 기간은 죽은 조상의 무덤에 장미를 바치던 고대 로마의 풍습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요 고대 로마의 요 시기에는 조상의 무덤에 장미를 바쳤었어요. 그러니까 루살리아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장미의 날을 뜻하는 라틴어 로사에서 나왔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살리에서 루살리로 바뀐 거예요. 누마니아 말에서는 오와 우가 혼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대의 트라키아 지역에서는 죽은 조상의 무덤에 장미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풍습이 행해지는 날이 지금의 부활절 50일 되는 날, 하지에 가까워요. 바로 루살릴로르 주간과 딱 맞아떨어진다. 이 기간은 공교롭게도 예수 승천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머무르 계셨죠. 그 40일 이후에 40일인가에 올라가셨는데 이때는 50일, 열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 승천일과 거의 비슷한 기간이에요.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시기이기도 하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예수의 승천과 더불어 죽은 혼령들이 무덤 밖으로 나와 하늘로 승천한다고 믿고 있다.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는 시기에 다 혼령들이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승천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루살리애들이 이 기간 활동하는 것은 예수가 지상에서 승천하고 이 세상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후부터 성령이 오시기 직전까지가 악령들이 가장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여기 예수 승천이 40일 후,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일이 제가 교회를 갖다가 확실히 많이 안 다녀가지고 모르는데 아마 60일인가 될 거예요. 요게 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부활절 후 40일, 그 다음 성령 강림절이 부활절 후 60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요. 아까 여기 부활절 후 50일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 승천일과 강림절, 그러니까 요 시기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땅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땅에는. 그 다음에 성령이 아직 내려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비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그 기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두려워해요. 누마니아 사람들은. 이건 이제 교회 얘기인데요. 지와 데 루살리 크레딘치오시 메르글라 비세리꺼 쉬 아둑 크랭구제 데테이 사우데눅 체 심볼리제아절 림비 데폭 셈 알꼬보르리 두훌루이 스푼트. 그래서 이 루살리 기간 중에 이 누마니아의 그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교회를 가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떼이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떼이나무 요렇게 요런 그 열매가 피는, 요런 꽃이 피는 나무예요. 그 나무. 누마니아의 지천에 이게 굉장히 많아요. 떼이나무는. 여담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드라고스티아딘 떼이 마이야 후 마이야 히 마이야 하하 하면 노래가 있는데요. 그것도 그 노래 원래 제목이 드라고스티아딘 떼이, 떼이나무 아래에서 라는 뜻이에요. 떼이나무 아래의 사랑. 떼이나무 많은데 이 떼이나무 가지들을 갖다가 가져가요. 교회에. 그 다음 또는 호두나무 가지. 근데 이거 뭘 상징하냐면은 이거는 불의 혀. 불의 혀. 그래갖고 이걸 불의 혀를 갖다가 상징한다고 생각하고요. 불의 혀는 뭔가 하면 예전에 성경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상징해주는 그 상징물로다가 이 떼이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꺾어가지고, 떼이나무 요 가지를 갖다 가지 부분을 꺾어가지고 교회를 가져가요. 아치아스타 두퍼체세 비네꾸분 때아저 체인바르트 크레딘치오실로 거의 가져가가지고 성직자한테 뭘 받나 그러죠? 안수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다음에 같이 나눠 가져요. 교인들끼리. 까렐레 아시아저 라이코 안에. 그 다음에 그 가지들을 갖다가, 이 가지를
그 성상들, 이코한 애들 앞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요. Iar cele de tei sunt păstrate toate vara, pentru a fi folosite în ritualurile de alungare a fructunilor și a grindinii. 그래서 이 떼이 나무를 갖다가 떼이 나무 그 가지는 계속 그 한 여름 내내 집에서 보관하면서요, 여러 가지 의식들을 치르는데, 특히 우박, 여름에 누마니아는 여름에 우박이 뜬금없이 갑자기 막 내릴 때가 있어요. 우박 갑자기 내려가지고 막 피해보고, 농작물 피해보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박이랑 그 다음에 요 푸르뚜니, 천둥번개 치는 거, 이 천둥번개 치는 걸 갖다 막는 그런 주술적인 의뢰를 갖다가 하는데, 요 떼이나무 가지를 또 사용해요. Prin unele părți ale țării, preoții sfințesc și apă care se folosește la stropitul 레콜텔로르. 근데 또 누마니아의 그 일부 지역에서는 이 성직자들이 그 물에다가 성수를 만들어요. 물에다 축복해가지고 아빠에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수확물들에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더 많은 수확을 갖다가 기원하는 뭐 이런 풍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슨버터 루살릴로 기간 중에 있는 그 토요일은 그 꾸노스쿠터 시카 모시데 바러, 이거 요날을 갖다가 모시데 바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 토요일을. 근데 모시데 바러라는 거는 여름의 선조들, 여름의 할아버지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번역하면은 여름의 할아버지들 이런데요. 이거 번역이 여기서 이제 못담어 번역이라 그래가지고 그 단어 대 단어 이 번역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아마 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여름이다 이런 뜻으로 다 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여름. 그러니까 이때는 요 날에는 그 뽀마노라는 걸 해요. 근데 이 뽀마노라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제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선을 하고 제사를 하면은 많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회상해요. 그 이후에 그 나머지 음식들을 갖다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요. 그래서 이 뽀마노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회상하다, 기억하다는 뜻도 있고, 또 남들에게 나누어 두다, 베풀다, 적선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하면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마니아도 기독교 국가인데 무슨 제사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누마니아에서는 요 뽀마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사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인이지만 이 조상에 대한 숭배도 잊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세더 데포마너 펜투르 수플레툴 첼로를 모르지. 돌아가신 수플레툴 첼로를 모르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사를 차려요. 요 날에. 이 루살릴로르 기간 중에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세 프리메네스크 모르민텔레. 그 다음에 무덤을 깨끗하게 또 청소해요. Sunt sate unde se pun mese întinse la porțile cimitirelor, pâlile bucate și sticle de vin cotite cu flori, iar preoții țin slujbe de pomenire. 어떤 그 마을에서는 그 묘지 입구에 그 빵들을 많이 갖다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와인 병들을 갖다가 많이 갖다 놓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꽃들로 다 장식해 놓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직자들이 와서 이 제사 의례를 치려요. 뽀메니레. 그러니까 뽀마너, 아까 뽀메니레 거기서 나온 똑같은 말이고요. 제사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근데 보통 이 치미띠레 하면 무덤이란 뜻인데, 묘지 뭐 이런 뜻인데요. 치미띠레는 거의 누마니아의 거의
그 모든 묘지들은 다 교회에 있어요. 교회 앞마당이 묘지예요. 그래서 포르찔레 치미티렐로르라는 거는 거의 그 문이라는 뜻인데요. 교회 옆에 있는 묘지들에 있는 문 앞에서 교회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날은 하여튼 로살리 요 날은 그래서 무덤이 열리는 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승천과 마찬가지로 홀령들이 승천하는 날. 무덤에 계셨던 홀령들이 승천하는 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로다가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날. 이렇게. 그래서 이 많은 그 의례들을 갖다 많이 하는데요. 요 기간에, 루살릴로르 기간에.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이 단술 껄루샤릴로르, 요 껄루샤리 춤은 요 부정한 기운을 이때 당시에 요 기간 중에 일어나는 부정한 기운을 막는 그런 액막이 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고대인들은 세속적인 일상의 시간 속에 머물다가도 때로는 성스러운 신화적 시간에 동참하며 살아왔다. 좀 어려운 말인데 요건 이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루마니아 농민들 역시 아직까지도 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신화적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신화적 시간이라는 거는 이 우주의 순환에 맞는 그 시간이에요. 순환. 춘분, 추분, 동지, 하지. 특히 춘분과 추분 그리고 동지와 하지에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하고 신화적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각종 제의들을 지킨다. 이 춘분과 추분은 에끼녹스라 그래요. 루마니아 말로. 에끼녹스. 에끼 여기 들어가면 이퀄 같다. 에끼녹스라 그러면 노압대, 노체 여러분 아시죠? 그 밤이란 뜻이에요. 에끼녹스 때 뿌리마 바러 하면은 춘분, 추분은 에끼녹스 때 또 암너 이렇게 하면 되고요. 동지는 해에 관련된 거예요. 해에 관련 솔 들어가면 이제 태양계 관련된 거거든요. 솔 스티 지우에서 정관사 붙어가지고 여기도 정관사 붙여도 되고요. 여기 정관사 붙이면 여기 올 붙이면 되고요. 올 붙이면 되고 여기도 솔스티지울 네 동지니까 이야르너 겨울이니까 하지는 솔스티지울 대 바러 솔스티지울 대 하지는 대 바러 이런 것들이 신화적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화적 시간에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하고 신화적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각종 제의들을 지킨다. 동짓기간에 맞물리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는 옛것, 즉 지나간 세속의 시간이 파기되고 태초의 창조가 재현되는 시기. 그래서 신화적 시기예요. 태초의 창조가 재현된다. 동지 이후에는 낮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빛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동지는 바로 세속적인 힘이 약해지고 성스러운 힘이 강해지는 시작점이 된다. 그렇게 동지는 태초의 코스모스가 막 창조를 시작하는 시기와 동일시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이에요. 신화적으로. 기독교에서 예수의 탄생일이 동지쯤, 예수의 탄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거의 동지와 맞아떨어져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춘분은
춘분이 에키녹슬 대 뿌리마우라. 춘분은 만물이 진정으로 소생하는 시기이다. 이 고대의 누마니아 땅에 살던 다치아인들은 춘분이 지나 만물이 되살아나면 죽은 이들도 만물의 소생을 축하하는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여겼다. 아까 얘기했던 다치아인들과 트라키아인들이 믿었다는 사바지오스. 처음에 여기 제가 조금 이렇게 하다 지나갔는데, 사바지오스 신. 이 사바지오스 신이 바로 춘분의 신이에요. 이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 요때 하는 시기인데요. 그 신인데요. 요 따라서 춘분 때가 되면 땅에 장미를 뿌리면서 죽은 홀령들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이 풍습 때문에 루살리에라는 말이 장미라를 뜻하는 라틴어 로사에가 로살리에로 변했다가 루마니아어 루살리에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루살릴로 주간은 춘분을 훨씬 지나 거의 하지즈음이다. 하지는 태양의 힘이 가장 강한 때이기도 하지만 그 힘이 점차 약해지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는 이 동지서부터는 이제 기운이 낮아졌다. 동지서부터는 기운이 올라와요. 상승의 기운이에요. 근데 요 하지서부터는 다시 상승의 기운이 떨어지고 쇠락의 기운이 높아지는 시기예요. 요 하지, 요 동지. 춘분? 아니죠. 여기가 춘분, 여기가 추분. 이렇게 도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하면. 그래서 이 하지는 태양의 힘이 가장 강한 때이기도 하지만 그 힘이 점차 약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이 시기는 태양의 힘이 약해지면서 사악한 기운들은 점차 강해지고 만물이 죽음을 향해 가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누마니아 사람들은 이 시기에 악한 홀령들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믿기에 그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의례나 연행 등을 행하는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껄루샤리 놀이이다. 누마니아 농민들은 껄루샤리 놀이의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부정한 시간을 신성한 시간으로 정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계절의 순환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과 죽음의 순환, 선과 악, 음과 양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는 이미 고대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되고 있다. 서양의 점성술, 동양의 주역, 천문학, 민간의 절기별 세시풍속 등은 위와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계절의 순환, 이 삶과 죽음의 순환, 선과 악, 음과 양의 끊임없는 변화, 이걸 갖다가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주역, 점성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껄루샤리 놀이를 포함한 누마니아 농민들의 거의 모든 세식풍속도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외는 아니다. 껄루샤리 의뢰의 공간적 의미. 껄루샤리에 입단하고, 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껄루샤리에 입단하고자 하는 동네 총각들은 루살릴로 주간의 일주일 전에 마을에서 정한 신성한 장소로 모여 비밀 결사를 맺는다. 이 장소는 마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마을과 숲의 경계에 있는 강가, 호숫가 등 으슥한 물가 근처로 정해진다. 이곳에서 총각들은 껄루샤리에 입단한 서약을 하고 루살릴레 기간 중에 지켜야 하는 여러 의식과 규약들을 준수하겠다는 맹세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껄루샤리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요 경계. 마을과 숲의 경계, 아니면 호숫가의 경계.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이고요. 누마니아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코스모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코스모스, 조화의 세계, 창조 후의 세계. 근데 반해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은 다른 세계. 자, 카오스, 즉 혼란의 세계이며 악령, 괴물, 이방인 또는 망자의 세계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 기운이 수시로 전달되는 거주지, 농경지, 목축지는
이 껄루슈가 관장하는 지역이다. 껄루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의 모양을 한 고대 태양신. 껄루샤리는 태양신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의 영적 기운이 수시로 전달되는 거주지, 농경지, 목축지는 이 껄루슈가 관장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신성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신성한 지역, 성스러운 지역, 사크루 하다 그러네. 사크루한 지역이고요. 사람의 기운이 전달되지 않는 천연림, 숲속의 강, 산속은 아까도 얘기했던 이엘레, 그 사악한 악한 그 요정들이요. 그 다음에 무마뻐두리. 이 무마뻐두리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는데요. 무마뻐두리는 숲을 지니는 무시반의 초제한적 존재로 숲할망구라는 뜻이에요. 숲할망구. 이 무마뻐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누마니아에서도 누마니아는 이 초자연적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누마니아의 초자연적 존재들에 대해서만 다시 나눠가지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 거고요. 이 무마뻐들이 숲을 지키는 할머니예요. 숲을 잘못 들어가면은 이 숲의 할머니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또 숲에 특히 그 나무를 숲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그 함부로 자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누마니아 사람들은 숲에 있는 나무들을 함부로 베지 않고 그 가기 전에 무마뻐두리에 대한 그 예의를 지켜요. 그래갖고 기도를 해요. 이 나무를 이 어떤 나무를 저희가 써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예의를 차리고 그 이후에 그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나무를 가져와요. 근데 예전에는 이 나무를 갖다가 자르지 않았고 그 벼락이나 번개 같은 데 맞아서 이렇게 아니면은 그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진 나무들, 그런 쓰러진 나무들, 원래부터 이제 죽은 나무들, 그 쓰러진 나무들만 가져다가 그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그 식기, 집에서 쓰는 그릇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드는데 그런데 사용했다. 뭐 이런 그 신화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다가 이 사람의 기운이 전달되지 않은 천연림이나 숲속의 강은 이런 초자연적 존재들이 지키는 곳이에요. 누마니아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오래전부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될 수 있으면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또 이 두 공간의 경계가 되는 지역은 코스모스와 카오스를 서로 소통시키는 곳이자 두 가지 상반된 세계의 관문으로 여긴다. 그래서 아까는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사크루라 그랬죠. 성스러운 곳.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무마뻐두리가 지키는 이런 곳은, 이엘레나 무마뻐두리가 지키는 곳은 이 프로판이라고 그래요. 네, 잘못 썼어요. 프로판. 그래가지고 이건 세속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과 속에 관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엘리아드의 성과 속을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길 제가 적극 추천하고요. 누마니아 민간에서는 평범한 인간들은 그 경계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경계 너머의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기회가 오면, 특히 하지 즈음이 되면 인간들의 세계로 넘어 들어오기 시도한다고 그렇게 믿는다. 따라서 초자연적 존재들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마을과 깊은 숲의 경계 혹은 마을과 강의 경계를 특별한 능력을 얻은 사람들이 지켜줘야만 한다. 이렇게 믿었는데요. 이런 임무를 맡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껄루샤리 집단이에요. 껄루샤리들은 사악한 기운들과 초자연적 존재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신비스러운 힘을 얻기 위해 개암나무 막대기, 나중에 이제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보면은 항상 껄루샤리들은 이렇게 손에 막대기, 이렇게 막대기 들고 있어요. 개암나무로 만든 막대기라 그래요. 막대기. 또아그라고 하고요. 누마니아 말로는 막대기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마늘과 쑥이 달린 장대 깃발을 갖다 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장대 깃발, 여기 끝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마늘과 쑥, 여기 쑥이랑 마늘이 달려 있어요. 다리에 묶는 방울, 그 다음에 여기 방울들, 이 친구들 내가 다리에다 방울들을 이렇게 하면 춤출 때 방울 소리가 엄청 심하게 들어. 따다다다닥 소리 나고요. 이런 도구들은 특별한 공간에서 정화되어야지 비로소 그 기능을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한다. 이런 도구들을 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간은 바로 앞서 말한 경계의 공간이다. 이 경계의 공간에서 이 도구들을 정화시켜요. 그러니까 일상의 공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낯선 공간도 아닌 경계의 공간이지만 그냥 마을의 경계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은밀한 이 걸루샤리들만의 공간에서만 정화의식이 행해진다. 또한 이 장소는 걸루샤리 단원들의 입문과 비밀 서약을 위한 장소로도 활용된다. 도구의 정화와 입문의식을 마친 걸루샤리 단원들은 비로소 경계를 넘어 초대한적 존재들의 세상인 미지의 숲속을 3번에 걸쳐 순회한다. 순회 중에는 걸루시를 부르는 신비한 주문을 외우는데 이러한 행위를 통해 초자연적 치유 능력과 자연재해, 질병 이런 거를 방어하는 능력을 획득한다고 한다. 이게 이제 공간적인 의미예요. 시간적인 의미는 다시 얘기하면 시간적 의미는 걸루샤리 주간,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주간. 그 다음에 이 걸루샤리의 이 모든 도구들을 갖다 정화시키고 힘을 얻는 그런 곳은 이 공간적으로다가 경계의 공간에서 행해지고요. 그 다음에 걸루샤리 놀이의 연행 방식, 이 놀이가 어떻게 진행되냐, 춤추는 거예요. 걸루샤리 놀이는 춤을 추는데 이 춤이 특이해요. 요 춤은 원래 봐야 되는데 요즘 춤들은 이 지금 거기 유튜브 보면 단술 걸루샤릴롤 이거만 치시면 동영상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이거 동영상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보여드리면 제가 걸려요. 유튜브 다시 단술 걸루샤릴롤 다시 하면 단술 걸루샤릴롤. 근데 지금은 이 단술 걸루샤릴롤들이 보시면은 그냥 저기 공연으로만 이렇게 보여요. 공연으로만.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보면 단술 걸루샤릴롤 치시면 요 3번째 게 나올 거예요. 1분짜리인데요. 1분짜리 요거 보시면은 여기에 예전에 연행하던 방식들, 이 행해지던 방식들이 여기 아주 재밌게 나와 있어요. 요걸 여러분이 보세요. 요 3번째 단술 걸루샤릴롤을 치시고 요 3번째 거.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다 이 공연하는 요런 건 진짜 마을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요런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걸루샤리 이런 촉각들은 루살리로르 명절 기간은 신성한 주간으로 여기고 깨끗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의례가 행해지기 전까지는 마을로 돌아가서는 안되며 교회의 처마 아래에서 잠을 자야 한다. 부득이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여야 할 때는 얼굴을 흰 천으로 가려야 한다. 이 일주일간의 명절 기간 중에 루살리로르 기간 중에 이들은 성적 접촉을 엄격하게 금해야 하며 마을의 전통 도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행동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들은 명절 기간이 끝나기 전과 그 후에라도 걸루샤리 입단 의례시에 서약했던 맹세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절대 안되며 걸루샤리의 신비스러움을 영원히 간직해야 할 의미를 지닌다. 이 걸루샤리는 보통 9명에서 11명 정도의 수총각으로 구성되며 걸루샤리 단체의 구성원은 집단 안에서 각각 계급이 나눠져 있다.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버따프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 집단을 이끈다.
아치아스타, 이 버타프란 사람은 아레롤 사크랄, 신성한 그 역할을 하는데요. 시 아레 오 인플루엔자 데오세비터 아스프라 체로랄지 단사또리,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 버타플 에스테 첼마이 이웃대 단사또르, 제일 춤을 잘 추는 사람이에요. 은 물때까주리 에스테 첼마이 아토스 딘트레이에이, 제일 잘생긴 사람을 뽑아요. 이 우두머리가 되려면 시 에스테 꾸노스코토르 알타이넬롤 꺼루슐루이, 그 다음에 꺼루슈르의 그 비밀을 갖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데스근테첼로, 이 데스근텍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데스근텍, 여기서 데스근텍, 데스근텍도 이것도 연구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하려면 아마 몇 시간 분량으로 다 설명해도 못하는데요. 액막이 주술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데스근텍이 있어요. 만약 눈다락기가 걸렸을 땐 어떻게 한다, 뭐 발에 쥐가 났을 땐 어떻게 한다, 하여튼 각종 몸에 뾰루지 같은 게 난다, 부버라 그러는데요. 이게 몸에 종기 같은 게 났을 땐 또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 주술을 외운다, 뭐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갖다가 데스근텍, 액막이 주술, 살풀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살풀이. 살을 풀어내는 거예요. 살풀이를 갖다 데스근텍. 이 데스근텍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버타프가 돼요. 시알 파르메첼로르. 파르멕이라는 거는 이 데스근텍의 반대인데요. 요 반대되는 개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은 아닌데, 이 매혹시키는 거예요. 매혹한다. 요거는 매혹. 요거는 좋은 주술에 속해요. 이거 살풀이고요. 이거는 그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주술들. 그러니까 특히 그 남녀를 엮어주는, 그러니까 그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그런 주술들을 갖다가 이 파르멕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금 복수형으로 써가지고 한 거고요. 데스근텍, 여기서 이 복수 써가지고 소유격 붙인 거고요. 하여튼 노일 버타프 에스테 인스트루이트 데 프로데체소를 사우 이알 세크레텔레 시쿠노신첼레 도분디테 트레브에 버스라테 세크레테. 이게 이 새로운 우두머리 버타프가 되기 위해서 그 이전 버타프한테 버타프가 자기의 비밀이라든가 자기의 또 그 지혜라든가 이런 걸 알려줘요. 근데 이 새롭게 버타프가 된 사람은, 이 우두머리가 된 사람은 자기의 그 비밀을 갖다가 간직해야 돼요. 함부로 발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버타프란 사람이 중요하고요. 걸루시아리 중에서는 이제 버타프란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뚤. 누마냐 말로는 벙어리라는 뜻이 벙어리. 무뚤이라는 명칭을 가진 단어는 춤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건 좀 이제 외설스러울 수 있지만요, 남자 성기모양, 남근 모양의 나무봉을 지니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뚤은 직접 춤을 추지는 않는다. 이 사람은 춤과 익살극이 진행되는 동안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역할을 맡은 춤꾼, 외설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역을 맡은 춤꾼, 그리고 실수하는 춤꾼들을 벌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무뚤. 그러니까 무뚤 예스테 은또 때나 마스카트. 그래서 무뚤은 마스카시에요. 얼굴에다가 가면을 써요. 제가 이렇게 가면 쓰고 돌아다니는 요런 사람들을 무뚤이라 그래요. 이 복장도 달라요. 걸루샤리 복장과 이 사람은 무뚤 역할, 요렇게 가면을 쓰고 지금 춤에 같이 참여하는데요. 가면 쓰고 프레콤프라바빌 아치기치 누아레 보이에서 보르베아스커. 그래서 무뚤이 여기 보면은 아까도 했지만 벙어리라고 돼 있잖아요. 벙어리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누아레 보이에서 보르베아스코예요. 말하면 안 되고요. 야 semnificaci a lui este legato de appropriare morti. 이 가면은요, 특히 언제 또 많이 쓰나 하면은, 여러분이 또, 저기, 관원상제, 리투알룰이 데트레체레, 통가을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셨을 텐데요. 이 죽음의 신을 갖다가, 죽음의 악령들을 갖다가, 협박하는, 그래서 악령들을 협박해서, 악령들이 이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나쁜 곳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수호신이에요. 악령을 겁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가면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죽음을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악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재생, 매년 이 식물들이 소생하고 재생하고 땅 속에 있다가 다시 태어나고 하는 레나시테레, 매해의 재생을 상징하는 또 그런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바지오스 신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바지오스 신과 연결되는 그런 가면이에요. 이런 가면 쓴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아까 또 사바지오스 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사바지오스 신은 이렇게 염소의 모양이 염소의 모양인데, 이 신은 봄이 되면은 이 갈기갈기 찢겨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갖고 땅에 뿌려져요. 땅에 뿌려지는데,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서 이렇게 땅에 뿌려지는 이게 다시 땅속에서 피를 갖다 땅속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피들이 다시 속에 숨어있던 씨앗들에게 씨앗들에 스며들게 되고 그 씨앗들이 다시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징과 비슷한 게, 이 상징이 뭐랑 또 연관되냐면 바로 예수님과도 연관돼요. 예수님도 땅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땅에 들어가셔야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 이전에 고대에서는 이 역할을 사바지오스라는 신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가면이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이걸 갖다 다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요. 사바지오스 신에 관해서는 이쪽을 다시 보시면 돼요. 트라케 신들 이쪽을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런 역할을 요 뭇들이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뭇들은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을 남군 모양의 나무봉으로 내려치기도 하는데, 노마디아 마을 사람들은 뭇들의 남군봉에 맞은 여인들이 이내 임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껄루샤리의 허리춤에 매여 있는, 여기 이제 허리춤에 마늘이 매여 있는데요. 이쪽에 마늘 같은 게, 마늘을 갖다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늘을 빼앗을 수 있는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절대로 바람을 피울 수 없게 된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이건 춤의 얘기고요. 누살릴의 명절 기간, 그리고 의식을 행하는 동안에 껄루샤리 단원들은 특별한 민속 의상과 복장을 갖춘다. 코스튬을 껄루샤릴로로 예스테 은제나라 스페치빅 조네이 포플라레 딘카레 프로빈. 이 사람들의 복장은 마을마다 달라요.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데, 다른 이그지스터 끝자바 엘레멘테 꼬문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빵글리카로시의 리본이에요. 리본.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매는 빨간색의 리본 뒤에 치렁치렁 매고 있는 이 빨간색의 리본들을 갖다가 뒤에 이렇게 리본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뒤에 이렇게 머리 뒤에다가
요 뒤에 빵글리까라 그러는데 로슈에가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하얀색도 있고 뭐 다른 색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로슈는 이 빨간색은 프로테지아저 쉬 앞벌어 대옥기 이 대옥기를 갖다 막아준다. 근데 이 대옥기라는 것도 요것도 또 설명회가 굉장히 굉장히 복잡해요. 대옥기는 옥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누마냐 말로 옥기는 눈이란 뜻이에요. 눈. 근데 부정적인 뜻이 들어가고 대옥기. 그럼 이건 뭔가 하면은 눈으로다가 보이는 부정한 기운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부정한 기운. 그래갖고 사람들을 갖다가 눈으로 다 저주하고 하는 걸 갖다가 뜻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술인데 저주라고 보시면 돼요. 저주. 이 저주하는 걸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로슈가. 그 다음에 빨간색이. 그 다음에 그 악한 기운들을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이 로슈는 태양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로슈. 누마니에서는 이 빨간색과 하얀색. 여기 지금 머르찌쇼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3월에 하는 풍습인데 3월에는 요런 그 마스코트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요건 뭐 하나 요런 것들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뭐 2,000원 요렇게 하는데요. 3월 1일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행운을 빌어주면서.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끈이 다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하얀색과 빨간색. 이렇게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머리치처럼마다. 근데 이 빨간색은 태양을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여기는 이 하얀색은 달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달. 소아레, 루나. 그 다음에 뭐 정맥, 동맥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빨간 거는 태양의 힘, 악한 힘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하얀 건 달의 힘, 여성의 힘, 뭐 이런 걸 뜻해가지고 음양의 조화 이런 걸 뜻하는 이 색깔인데요. 이런 색깔을 누마니아에서는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뒤에 이렇게 하얀색, 빨간색 이런 빵글리 거를 다 매달아요. 그 다음에 벤질레, 포지조나테, 크루치시, 페피에프트.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 벤지를 갖다 이렇게 등에다가 모든 걸루샤리들이 등에 이렇게 X자 모양으로다가 요걸 매요. 여기도 보면 다 이렇게 매죠. 걸루샤리의 특이한 복장인데 요거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 이렇게 맬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X자 형식으로 매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또 이 X자는 계속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그 많은 강의에서 항상 얘기했을 거예요. 그 브롱쿠시의 무한의 기둥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무한의 기둥의 모티브. 그 다음에 우리 누마니아과의 그 명수사 앞에 세워져 있는 무한의 기둥.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X자, 여기 X자, 요 모양.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연속. 이걸 뭘 뜻하냐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하지예요. 여기가 하지. 요 지점이 하지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하고 기운이 상승했다가 다시 다시 여기 동지를 뜻해요. 가장 상승했다가 다시 점점 줄어드는 시기. 동지하지가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의 무한한 반복.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의 무한한 반복.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람들도 이렇게 X자를 이렇게 가슴에다가 새겨요. 가슴에다 이렇게 매요. 요거는 벤지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맨 거는 요 빨간색이 아니라 요 삼색. 알바스트루, 갈벤, 로슈. 이건 누마니아를 상징하는 색깔. 이렇게 착용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요걸 가슴에 걸 착용해요. 그 다음에 또아그틴 모너. 손에는 나무, 주술적인 힘을 가진 개암나무로 만든 이 나무를 손에다 들고 있어요. 또아그. 이게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 클로포젤, 요 방울들이 있어야 돼요. 방울. 다리에는 방울들이 항상 있고요. 이게 이 사람들 복장의 특징이에요. 다리에는 마학베다는 작은 방울들을 동여매고 손에는 개암나무를 깎아 만든 작대기를 쥔다. 그리고 이들은 마늘과 향쑥으로 장식된 긴 장대 깃발을 하나 앞세운다. 이는 고대로부터 마늘과 향쑥이 이 장대 깃발을 하나 앞세운다 그랬는데요. 이 장대 깃발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성한 장소에 가서 이 신성한 장소에서 이 정화시켜야 돼요. 이 깃발도. 이 정화되지 않은 깃발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마늘과 향쑥이 장식된 이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드는데요. 마늘과 향쑥이. 근데 이 고대로부터 누마니아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대로부터 마늘과 향쑥이 악귀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신성한 식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큘라를 소재로 한 소설과 영화에서 흡혈귀를 물리치는데 마늘이 동원되는 것도 이런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누마니아 사람들은 지금도 마늘 엄청 먹어요. 마늘 많이 먹어요. 마늘을 갖다가 마을에서 또 이런 그 얘기도 있는데요. 마늘을 먹지 않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다.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쁜 놈인가 좋은 놈인가를 갖다 알기 위해서는 마늘을 먹여보라. 막 이런 또 그 미신들도 있기도 해요. 누마니아에서는. 이 특기할 사항은 우리나라 당군 신화에서 곰이 웅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100일간 동굴 속에서 참고 연명해야 하는 시험기간 중에 먹을 수 있게 허락된 단 2가지 식물도 바로 이 마늘과 쑥이었다. 마구의 매는 작은 방울을 다리에 묶어 소리를 내는 것은 말로 상징되는 태양의 힘을 악령들에게 알려 겁을 주려는 행위로 알려져 있다. 껄루샤리 단원들이 각자 하나씩 들고 다니는 개암나무 작대기는 신비스러운 힘의 원천이다. 예전에는 이 막대기 손잡이 부분에 날개 달린 용이나 뱀을 조각하였다고 한다. 근데 이 부분에는 누마니아 민간에서 용은 날씨를 관장하는 초자연적 존재. 용은 날씨를 관장해요. 그것도 나중에 또 얘기할 게 쓴지오르즈라는 그 신적 존재와 또 연관이 돼요. 껄루샤리들이 용이 조각된 개암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춤을 추는 연행은 바로 가뭄이나 우박, 폭우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 용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날씨. 하늘에 있는 용이 나타나서 용이 화가 나가지고 하면 가뭄, 우박, 폭우 이런 게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마늘과 향수로 장식된 긴 장대 깃발은 지하, 지상, 하늘을 연결한 우주목이다. 세계의 축. 악시스 문디라고 해요. 악시스 문디. 지금 나는 이 축이에요. 세계의 축. 그래서 밑에 땅 밑에까지 지하와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세계목. 우주의 축. 세계의 축. 이런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또 북구 유럽 신화에 보면 이그드리실 나무랑도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이그드리실 나무의 모티브랑 거의 비슷해요. 껄루샤리 의뢰를 행할 때 이 장대 깃발을 세우는 곳이 곧 소우주. 이 소우주라고 하는데 마을 또는 가정집이에요. 중심이며 마을의
중심 또는 가정집의 한가운데 마당, 소우주로 봤어요. 창세의 근원적 힘이 모여있던 중심점인 환극을 대신한다. 근데 요런 거는 여기 이 세 개의 축을 꽂아놓은 거는 옴팔로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배꼽이다. 뭐 이런 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중심적인 환극.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환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누마니에서는 불이꿀 뻐문뚫루이, 세상의 배꼽, 이렇게 봐요. 꺼루샤리 놀이 중에는 여러 단원이 단단히 붙잡고 있는 나무 장대 깃발이를 이 한 단원이 기어오르는 행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는 샤먼들이 하늘과 소통하기 위한 행위와 거의 유사하다. 근데 이거는 행위와 유사한데 요것도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꺼루샤리가 샤먼이었었냐 하는 얘기들이 가다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꺼루샤리와 샤먼의 행위들은 비슷하지만 꺼루샤리는 샤먼의 역할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그 학자들이 많아요. 위를 기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안 하는데 이렇게 기어 올라가요. 기어 올라가는 행위라는데, 기어 올라가서 마늘과 향숙 따오는데요. 요런 게 샤먼과 비슷하지 않느냐. 근데 샤먼의 의뢰라는 비슷하게 겉 모양은 비슷한데 뒤에 숨은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꺼루샤리 단원들의 특별한 복장과 치유식물을 매단 장대 깃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춤은 단순한 유희적 놀이가 아니에요. 성격의 춤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초자연적인 힘들을 방어하는 주술적 성격의 춤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꺼루샤리, 이 춤들의 특징이 꺼루샤리, 의시, 로베스크, 즈고모토스, 껄끄이엘레. 그러니까 뒤꿈치에다가 이 소음을 굉장히 많이 내면서 깡깡깡깡 하면서 발을 갖다가 땅을 뒤져요. 아띵그 뻐문트, 땅을 갖다 빵빵빵 다지는, 하여튼 발 뒤꿈치를 갖다 많이 하면서 소음을 많이 내요. 아보이스, 아분따, 은아엘. 그 다음에 하늘에다 막 뛰어올라요. 이 사람들이 껑충껑충 뛰어올라가지고 춤을 추는데, 이 껑충껑충 뛰어올라서 춤을 추는 건 마치 그 중력의 법칙을 갖다가 무시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요. 굉장히 이 사람들 같은 시끄럽고 굉장히 역동적인 춤이에요. 미시거릴레, 라피드, 스타, 아콤파니테, 데스트리거뚜리, 부테렌체, 쉬따이니체. 근데 이들은 그냥 춤만 추는 게 아니라 또 외침, 그 소리를 엄청나게 질러요. 괴성을 막 질르는데, 괴성 속에는, 강한 괴성 속에는 또 신비스러운 주술적인 주술문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굉장히 역동적인 춤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들의 춤과 익살극은 대지의 풍요와 여인들의 다산을 기원하는 재래의식의 일종일 뿐 아니라 치유의 의식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그냥 대지의 풍요, 다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치유의 역할도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루살리한테 얻은 병. 그래갖고 숲에 일을 하러 갔다가 원인모를 병에 걸려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또 치유하는 그런 또 춤이기도 해요. 공중으로 껑충 뛰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땅을 기는 동작들을 하며 다리에 달린 종을 올리고 허공으로 막대기를 휘두르며 마늘과 향수로 치장한 장대의 깃발 주위를 맴도는 이들의 춤에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샤먼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도 또 이런 거는 또 샤먼적인 성격이 있어요. 병 고치는 거. 원래 이들은 춤을 추면서 무아지경에 빠져들어 실제로 병자들을 고쳤다고 한다. 환자의 얼굴에 마늘을 씹어서 뱉으면서 주문을 외우거나 환자의 머리맡에 정화수가 담긴 그릇을 깨는 행위들을 하면서 병을 고친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막 이 환자를 갖다 가운데 눕혀두고 요 가운데다가 환자를 눕혀둬요. 여기 지금 이건 다른 것들이 여기 놓여있는데요. 여기에 원래 환자를 갖다 눕혀요. 환자를 눕히고 여기다 막 돌아가면서 정신없이 만든 다음에 환자를 무아지경으로 이끌고 거기다가
마늘 씹어서 뱉고, 향숙 이거 씹어서 뱉고, 그 다음에 막 지나다니면서 다리로 밟고, 막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그래요, 예전엔. 그게 병을 고치는, 이 주술적인 그런, 춤을 췄다 그러는데요. 이 춤을 끝난 다음에는, 이제 춤이 다 끝나요. 그럼 이제 신성한 루살릴의 명절 기간이 끝난 후, 걸루샤리 단원들은 처음 모여서 맹세를 나누었던 신성한 장소에 다시 모여 장대 깃발에 달았던 마늘과 향숙을 걷어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정성껏 파묻는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걸루샤리 집단을 해체하고 각자의 단원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마을로 향한다. 마을에 돌아온 이들은 명절 기간 중에 헤어져 있던 식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러 일상으로 되돌아온다. 일반적으로 걸루샤리 집단의 단원들은 별다른 일이 없을 경우 몇 주 동안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되풀이해서 단원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술적인 성격의 걸루샤리 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고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요약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